하나님 말씀, 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인간관계,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에서 갈등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가를 교훈 삼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맨 마지막 부분인데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막 됐었어요. 막 성장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할례 얘기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술렁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본교회에 보내가지고 이제 유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본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 또 야고보,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 이 사람들이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야.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정리해주고 그거 사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또 신라, 또 유다 이 두 사람을 같이 더불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아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 그렇구나. 할례 안 받아도 되는구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또 해석해주는 이런 편지도 받았으니까 막 그래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기쁨이 가득 찼어요. 이게 이제 15장 앞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6절부터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또 바나바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36절, 사도행전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느닷없이 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 우리 1차 전도여행 갔던 데 있지? 구브로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거기에 버가로 해가지고 뭐 이고니온 막 그 비시디 안디옥 뭐 루스드라 더베 갔잖아요. 거기 한번 다시 갑시다. 가서 우리가 세운 그 교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부탁한 그 리더들을 만나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좀 둘러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편안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다시는 그런 고생인지 생각하지도 말자. 옛날 걸 다 잊고 여기서 잘 있자. 이게 아니라 또 가자.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들이 어떻게 잘인지 한번 보고 옵시다.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또 기쁨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고생 많이 했잖아요. 돌에 맞기도 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또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들은 기쁨을 삼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웠던 그 교회를 또 보고 싶고 거기에 세웠던 장로
세워놨잖아요. 장로들과 일꾼들을 보고 싶어서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다시 가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나바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 요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마가죠.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 다시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가보다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긴 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한번 또 선교 갑시다. 그러는데 근데 이번에 갈 때 지난번에 우리한테 같이 갔다가 탈락한 조카죠. 마가 데려갑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 여러분 잠깐 늘 얘기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마가라는 인물은 굉장히 복음서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과 관계가 많이 깊어요. 마가의 다락방 일단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하고도 관계가 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항상 오면 그 어머니가 제공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도 하고 또 수시로 모이고 했던 그 집 아들 엄마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그 엄마 마리아의 동생이 바나바야. 바로 여기 말하는 바나바. 응? 구브로에 있는 바나바를 불러다가 그렇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땅도 막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을 때 사람을 파송한다 했을 때 그 바나바를 또 파송시키고 뭐 이렇게 관계가 많이 돼 있던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에 그래서 같이 합류해서 갔는데 중간에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버가라는 곳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버가라는 곳에서 안쪽으로 더 내륙으로 구브로 섬을 돌려가지고 구브로 섬이 이제 그 바나바와 그 고향이었는데 그곳에 갔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안디옥으로 계속 그러니까 비시디의 안디옥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할 것 같고 또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고생도 안 해봤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또 구브로 섬에서부터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기의 삼촌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제 대장처럼 잘 움직이다가 점점 리더십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점점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이 마가는 중간에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그래도 잘할 거니까 데려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데려갑시다. 바울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꼭. 여기서는 절대. 이 꼭과 절대가 지금 싸움이 나버렸어. 꼭 데려갑시다. 절대 안 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여러분 성경같이 점잖은 책에서 심히 다투었다 이 정도로 기록했으면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꼭과 절대가 막 싸워가지고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끝내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란 사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거 있잖아요. 실라를 데리고 위쪽으로 내륙으로 이제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심히 다퉜다. 과연 누가 옳았을까요? 바울이 옳았을까? 바나바가 옳았을까?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어쩌면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둘이 심하게 다툴 때 그 중간에 있는 마가란 사람은 어땠을까요? 나 때문에 우리 삼촌 또 제가 존경하는 바울이 둘이 막 싸우고 있을 때 둘이 막 싸울 때 마가가 어떻겠어요? 마가가 나 때문에 끝내 둘이 또 이렇게 헤어지고 마가는 그 이후로 사실은 선교를 갔다가 포기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갈등으로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인물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어요. 바울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같이 사역을 하고 또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핍박자 아니야? 그럴 때 내가 보증한다. 내가 이 사람 보증한다 해서 데려다가 소개시켜주고, 또 자기 고향 다소에서 이제 묻혀 있을 때 안디옥 교회 바나바 가서 데려다가 같이 사역도 하고, 또 같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선교도 가고, 별 고생 다 했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고생 많이 하고 누구 못지않게 정말 둘이 같이 끈적끈적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 바울과 바나바, 둘이 심히 다투게 됐어요. 심히 다투게 돼서 결국 둘이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고 가장 존경하고 정말 의지했던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워서 헤어졌을 때 그 마음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항상 여러분, 사탄은 이럴 때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허감에 있을 때, 배신감에 있을 때, 우울증에 있을 때, 우울함이 있을 때,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있을 때 사탄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봐라. 네가 결국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믿었던 사람도 결국 이래. 아무리 믿어봤자 서로 이런 거야. 니들은 별거 아닌 거야. 응? 이러면서 서로 막 이러면 사탄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됐잖아요. 바나바가 이랬잖아요. 목회자들도 보면요, 목사님들 막 강단에서 막 이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그냥 최고로 자랑 같지만 목사님들도요, 똑같은 바울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빌 하이비즈, 아멘. 맞아요. 빌 하이비즈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가면은 그 시카고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엄청 큰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 표현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 때 교회에 목회하면서 힘든 건 뭐냐면,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 교회에 어떤 뭐 어려움이 핍박이 있을 때 힘든 게 아니라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자기랑 정말 마음이 맞고 같이 힘들게 했던 이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무엇보다도 목사님은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믿었던 사람이 헤어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과연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위대한 이유는,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심히 다투고 싸우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뜻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이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 나도 안 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만하라는 건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충분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열정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떨어졌지만 가잖아요. 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끔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전도도 하다 보면요, 길거리에 전도하다든지 사람 만나 전도하다 보면요, 나도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나도 학교 다닐 때 학생 회장했어, 이런 사람도 있고, 나도 옛날에 열심히 일했어,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어떻게 됐어 했더니, 그때 그 누구랑 대판 싸우고 말이야, 그래 속상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교회를 한다, 이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요, 사탄의 전략은 가만 보면, 사탄은 에덴 동산부터 하던 전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쓰임받고 버림받자. 이 사탄이 이런 거예요. 실컷 쓰임받게 만들고 버림받게 만드는 거야.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일하다가 서로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걸로 인해가지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다. 이게 사탄이 옛날부터 써오던 전략이라는 거야. 쓰임받고 버림받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참 중요해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잘 지키고 가던 길을 꾸준히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싸움이 없겠어요?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 모인 게 아니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있어요.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서로가 다 다르게 잘하는데 한 마음에서 한 뜻이 이룬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던 길을 가는 것, 더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아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 배 타고 가는 거죠. 육지 쪽으로 이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구부로 섬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고, 신라를 데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위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는가 몇 가지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 바울에게서 배울 점, 물론 바나바도 포함하고 있지만 심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충분히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열정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쓰임받고 버림받자, 이거예요. 사탄은 나 또 그렇게 하는구나,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열정, 그리고 항상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역사의 축을 삼아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사가 아니고 어떤 리더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서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기서 이 담대함이 그거예요. 바로 그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지, 뭐 사람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불렀을까? 사람들한테 뭐 잘하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핫도그, 그렇죠? 큰 간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핫도그 사세요, 핫도그 사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 또 귀가 잘 안 들렸대요.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신문도 잘 못 보고 라디오도 안 듣고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핫도그 사세요, 핫도그 사세요, 막 큰 소리로. 그래가지고 핫도그가 많이 팔렸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핫도그 팔아가지고 애들 다 공부시키고 아들도 대학까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대학을 공부하면서 오는데 이게 아들이 염세주의자가 돼버렸어요.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 큰 소리로 이렇게 핫도그 파세요 하지 마시라고. 지금 얼마나 불경기인지 아세요? 신문도 안 보세요? 텔레비도 안 보세요? 지금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핫도그 사세요 큰 소리 지른다고 뭐 팔린 줄 아세요? 그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핫도그 사세요 소리를 안 질러버렸어요. 안 질렀더니 진짜로 핫도그 파는 게 뚝, 가격이 매출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진짜 불경기인가 보다. 안 팔리나 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신감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탄이 뭐라고 하든지 항상 우리는 굳건히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사탄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외롭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그런 거예요. 리더십들을. 항상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고, 항상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가 떠나갔을 때 한번 그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이. 바나바가 자기를 싸우고 마음에 안 들어서 가버렸으니까 바울도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자기에게 보낸 고마운 사람이죠. 자기를 정말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좀 챙겨준 사람이지만 그래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바나바를 자기에게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는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모세가 떠났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떠났지만 바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에게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의 큰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싸우고 헤어졌다면 그 이후로 두 사람이 다시는 안 보고 완전히 이제 헤어진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두 사람이 충분히 화해도 했고, 또 바울은 항상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자기와 똑같은, 우리 같이 뭐 헤어졌다고 싸웠다고 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동등한 위치에서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보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똑같은 위치로 나랑 똑같은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에필골몬, 골로새서는 이제 저기입니다. 옥중서신이에요. 오간에서 쓴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렇죠? 생질 조카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웰컴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 조카 마가 있지? 그 환영해줘. 그 사람 잘 맞이해줘. 바울이 이렇게 마가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울의 마지막, 이 바울 서신의 마지막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디모데후서, 그가 이제 죽을 때를 앞두고 쓴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거기에도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네가 올 때 디모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막 그래요. 올 때 꼭 성경책 챙겨오고 겉옷 챙겨오라 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와다오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너도 보고 싶지만 내가 죽기 전에 마가도 보고 싶다. 꼭 좀 데려와라.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보면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빌레몬서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도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 그렇죠? 뭐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전도여행 갈 때 절대 안 돼 그랬지만 아니에요. 마가는 참 소중한 사람이고 너희들 늘 환영해 줘야 되고 마가와 원만한 관계가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큰 마음을 가지고 비록 실수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지만 품어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바나바는 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항상 바나바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위로잖아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몇 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하면서 처음부터. 바나바 이 구브로 출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신앙 공동체로서 이제 성령 체험도 받고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 가서 파송도 되고 그곳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딱 데려다가 자기가 청빙해서 안디옥 교회 같이 하고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또 의견이 있어 헤어졌을 때 이 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챙겨가잖아요. 나라도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가서 전화하고. 물론 이제 사도행전이 이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바나바는 사라집니다. 초점이 사라져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이제 바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라졌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잘 챙기고 해서 보세요. 마가가 바울에게는 버림받았지만 바나바가 잘 챙겨줘가지고 나중에 이 마가는 사람은요 베드로에게 수행 비서가 돼가지고 베드로를 잘 챙겨줘가지고 베드로후서 사실 이 마가가 다 기록한 거랑 마찬가지 거기 있어요. 마가가 다 기록하고 뿐만 아니라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 다 듣고 또 알아서 그 유명한 마가 복음이라는 것도 썼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이 참 마가라는 사람 챙기고 바울도 챙기고 이래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고 위로가 되면요 우리가 못 잊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즐겁지만 남을 위해서 살 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 남을 위해 살 때가 가장 즐겁다. 전철에 이런 글이 써 있어서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어느 시골 작은 성당에서 한 아이가 주일 미사를 도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실수로 제단의 포도주를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신부는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다른 성당에서 한 아이가 주일 미사 중에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신부는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너는 후에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라면서 용기로 붙돋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당에서 쫓겨난 티토라는 아이는 공산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었고 강력한 전제 정치로 실행하였습니다. 반면에 칭찬을 받은 다른 아이는 유명한 대주교 홀토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친절을 받고 해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나한테 칭찬해 준 사람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도 피차 권면하며 피차 덕을 세우라 말씀하잖아요. 김영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수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칭찬은, 격려는 귀로 먹는 인삼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면역 세계가 강화되는 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이러면요.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도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심히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삼총천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뱀,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도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감정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싸우고 헤어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약한 자이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기 부인을 2번이나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그냥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아브라함 같지 않은 남편과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그냥 누이라고 팔아버렸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거? 그것도 1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 삼았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모세도요 그냥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냥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때려 죽였어요. 죽여놓고 숨겼잖아요. 물론 자기 의가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막 그런데 그 모세 또 하나님이 그를 또 불렀잖아요. 모세야 너를 이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지도자 삼겠다. 못해요. 5번인가 못 5번 1번도 아니고 못해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 못해요. 이렇게 해줄까? 못해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도 못한다 하니까. 그런데도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야곱 말 그대로 사기꾼이었어요. 얍삽빠른 사람이었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12지파의 기둥으로 삼아주시잖아요. 여호수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발자국도 발 못 내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삼아서 여호수아 장군을 삼아주시고. 다윗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들어서 완벽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약해요. 연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굳건히 배심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돼요. 또 갈등이 옵니다. 큰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다 나와 싸웠다고요? 나하고 힘이 다퉜다고요? 아니에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보다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내 약점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내 부족함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약점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